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될 제목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번 부활 주간에 진짜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게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럼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으면 저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이 요때가 어쩔 때냐면 우레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음하고 시편을 썼을 때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음행하고 간음했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는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 바라보는지.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성찬식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잘 나오죠, 여러분. 제가 많이 언급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일이 뭐예요? 지금도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너무 잘 표현한 데가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정말 많이 나와요. 내 안에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에게 환난인데 여러분의 평강을 주셨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리스도가 넉넉히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안에. 요한이 내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어요. 바울도요.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3절. 13장 3절. 뭐라고 나오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게 하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약한데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세요. 너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 싸우잖아요. 영적 싸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여러분 본자예요. 이제도 너희 안에 들은 바다. 본 거랑 들은 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진짜 은혜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내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 제자와 펜이 있는데 펜은요 흉내내요. 근데 제자는요 아니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 3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어야 너희는 참 제자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말씀. 32절에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바다가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이 있어야 제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열매가 있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여러분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활 미션 가지고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버리는 게 안 되면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뭐만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 훈련시킬 때 버리는 게 안 되면 안 돼요. 뭘 버려야 되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잖아요. 산상복음. 진짜 중요합니다. 뭐부터 뭔지 알아냐? 복음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 뭐가 최고 가치냐? 복이 있는 자가 뭐냐? 이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쓸데없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너무 많이 피해봐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상에 끌려다녀야 돼요. 못 버리면. 못 놓으면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6장에 기도가 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34편 8절에 맛봐야 돼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맛본 사람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종교랑 복음이랑 다르거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갖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게 최고다. 이게 안 바뀌면요.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많이 소비돼요.
왜냐하면 구원 가치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냐, 여러분 복음하는 게 얼마나 크냐, 안 그러면 우상에 끌려다녀야 되는데요. 이거 안 바꾸면 옛날 거, 세상 거, 육신 것 때문에 못 맡긴다니까요, 이거. 이 구원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이방인이 하는 기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늘 세상 복, 육신의 복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불신자가 대단해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사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거가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수용될 정도로 다 돼야지. 그렇죠. 염려를 주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진짜 맡겨야지. 이거 안 내려놓으면 염려 늘 따라다녀서 늘 스트레스예요, 늘.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이 생각 마음이 늘 속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복, 2장, 6장의 기도, 3장의 예배, 누굴 비판하고 외식하는데 예배가 어떻게 되냐고요.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 드리려고 하니 예배가 안 되는 거.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용서를 못 하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게 가야지 큰 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반석이에 지은 집이어야 돼요. 버리는 게 안 되면 제자 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번 40일, 감난사 40일을 통해서 버릴 거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뭐가 되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분별이 돼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이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씨, 겨자씨, 누룩, 가라지 이런 비유하잖아요. 천국 비유한단 말이에요. 이런 뭐가 종교고 뭐가 복음인지 알아야 돼요. 떡 따라다녀도 안 되고 뭔가 열매 따라가도 안 되고 어떤 이게 믿음이 척도인지 은사가 믿음이 척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게 믿음이지 저 사람 저 어렸을 때 감리교 다닐 때 그랬어요. 방언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방언 못하면 믿음 떨어진 사람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믿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 못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선한 것을 분별해라.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신령한 것인지 분별해라. 뭐가 신령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로 삼은 게 신령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깨달아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깨달아지냐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초과학이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거를. 여러분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이 지옥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 자체가 지옥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사람 보는 앞에선 잘해야 되고 외식주의자가 돼야 되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종교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복음은 아니요? 한계가 없어요. 복음은요 계속 알아가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돼야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확인돼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돼야 반석이 되고, 이게 돼야 복이고, 이게 돼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이게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거기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본자요, 가진 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건 어떤 사람이 모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 성령. 여러분, 이거를 확신한 자에게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부활 체험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때도 1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어요.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해. 부활하셨는데. 명백히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명백하게 들었는데 이거 누가 사단에 깨드냐. 명백한데. 바울이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거여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18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줬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제자 못 삼아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세웠거든요. 제자 메이커 돼야 돼요. 내가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훈련, 분별하는 훈련, 확인하는 훈련, 확신하는 훈련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거, 가르친 거 뭐예요? 이거예요, 가르친 거. 이 메시지예요. 산상보온 이런 거 다 메시지예요. 가르쳐 지켜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메시지 때 그랬죠.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그랬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세미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이 뭐예요? 7천 제자 남아있다. 그걸 또 바울이 인용했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 7천 제자 남겨뒀다. 여러분, 이 충주 현장에 3천 제자 남겨뒀어요. 7천 제자 남겨뒀어요. 이성 중에 백성들의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배운 거 말해줘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해줘야 돼요.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쉬지 않는 교회잖아요.
제자들 교회예요. 제자 교회. 그리고 엘리사 찾아라. 제자 찾아라. 엘리사 제자죠. 그 옆에 또 중직자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왕 바꾸겠다 그랬어요. 왕을 바꾸겠다 그랬어요. 네가 복음에 방해되면 대통령도 바꾸겠다는 거죠. 왕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되면 헤롯처럼 죽어야죠 뭐. 자, 이 말이 뭐냐?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제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 훈련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미션 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션 주셨어요.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미션이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줘라.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4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해라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이 일의 증인이다 너는. 그래서 49절에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볼 만큼 미션 감당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후대 살리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니까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제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붙어 있으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붙어 있어야 제자입니다.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 오는 거지 안 붙어 있으면 열매 안 나요. 그냥 발에 밟히고 그냥 불에 태워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미션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영원한 언약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흐름.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냈어요.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해방시키셨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나타나셔서 가르쳤어요. 두 가지. 눈으로 보는 거와 듣는 거를 같이 40일. 960시간 동안. 그리고 이거 하라고 오직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고요. 그리스도는 언약이에요. 언약과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 주시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리스도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뭐 해라? 다락방. 여러분 개인이 다락방 운동하는 건 이거는 해라 마라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라 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미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37 치유 썸밋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거든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키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대임하셨다니까요. 각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복음 증거하라고 대임하셔서 대사로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에 분여하세요. 다. 그죠?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이건 성령은 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까 각자 다 미션이 다 다른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 사람에게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문 열어요.
그 사람에게, 언약 가진 사람에게 전도 제자 붙이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당연히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제자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 아니면 제자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팬이면 팬밖에 안 나와요. 내가 제자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인력 그냥 붙이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 그냥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있고 복음이 확산되면 그 지역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5가지 응답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이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면 이 2번째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 열리잖아요. 만남이에요. 만남. 팀 사역이죠. 팀 사역.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에요.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소문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 그 교회의 빛의 경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사실은. 전도선교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팀사역 전도라는 단어. 전도 팀사역하고 팀사역 전도하고 조금 달라요. 팀사역하고 전도하는 거고, 전도 팀사역하고 조금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조금 달라요. 옛날에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다락방 파급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5가지 기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터뜨리는 걸 캠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13장에 5인 1조 만남,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인도받아요. 드로아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신라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팀이 돼서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마게도냐로 틀는 거죠. 마게도냐로. 성령 인도받아요. 왜? 우리 안에 주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기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로 빌립이 예수의 영에 끌려가갖고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줘갖고 또 하나님이 다시는 안 만났는데 제가 에디오피아 가봤잖아요. 어떤 나라가 됐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친한 동호회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이 당 짓는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이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대충 여겨서야 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에게 17장 7절에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에서 가서 들어가자마자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성령인도 받고 가다가 만난 거예요.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말씀이 들려진 거죠. 그때 루디아가 얘기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해달라 얘기했어요. 미션홈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씀 운동 펴야 되는 이유예요.
가정이 살아나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메시지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것을 성경을 풀어서 계속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발음 정확한 복음 전했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폭등을 일으켜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 야손이 뭐라 그러냐?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내 집에. 누가? 야손이. 야손에 들어오는 집은 다 사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아요. 여러분의 그 미션홈이 뭐냐? 사람들이 미션홈을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 사실 미션홈은 그거 아니에요. 미션홈은 제자 팀 사역하는 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서 세팅해서 흐름 전달하는 데가 미션홈이에요. 빌립보에 루디 없으면 빌립보 교회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미션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나와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있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편지예요. 그 야손 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손이 제자니까. 여러분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잘 짓는 사람 있죠? 씨 보면 알아요. 그리고 묘목 봐도 알아요. 이거 진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눈이에요. 전체 속에서 누구냐? 제가 해외 선교 가면 늘 생각하는 게 그 현장에 누구 찾으러 가냐? 제자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나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유 목사님 한 사람 세워지니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누구에게 붙이냐? 제자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 바울.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확실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제자고 내가 해야 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생업이 같음으로, 이 말은 업이 같음으로 여러분의 업을 전문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업을 전도 선교의 방향에 맞춰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의 최고 부자라고 그래요. 야, 아무에게나 붙이겠어요? 전도자에게 붙이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순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 따라다녀요. 고린도도 따라다니고 다 따라다닙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선교의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돼. 그래야 그 업이 축복을 받아요.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진짜 빛의 경제 아니면 진짜 힘들 정도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전도 선교해야 될 때예요. 뭐 늘 그랬지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여러분의 지역, 우리 지역 살려야 돼요. 우리 지역에 지교회 세워져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18장 9절로 10절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 성 중에 내 백성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자녀들이 많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삶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금토의 시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션 없으면 삶들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는데.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 누구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모든 일, 각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나눠줬어요. 다 각자. 그러면 내가 금토 시대 세 가지 뜰에 해야 할 일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과거에는 은혜. 야, 진짜 이 문제 주고 이 가정에 풍지박살 내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 알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 가정을 끌고 왔는데 이게 뭐랑 되냐면 이거랑 연관돼요. 이거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아, 우리 집에 정신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 뭔가 어떤 시대적인 문제가 이걸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은혜예요. 오늘은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빼앗기지 마세요. 불신자들도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감사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내일은 축복이에요.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777 망대 딱 세우세요. 두 번째, 부활에 감격이 있어야죠. 감사가 됐으면 감격이 있어야죠. 감격하고 싶으시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3 집중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3 집중. 그러면 보는 눈이 다르겠죠? 문제 보는 눈, 갱신할 거, 또 위기 만났을 때 기회로 바꿀 거, 생각과 눈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게 제자 붙이는 거예요, 플랫폼. 그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이 영생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계속.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저 지금 부활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부활의 기쁨이 떨어지질 않아요. 찬송하세요. 부활 찬송 해보세요. 이 발음 잘해야 되는데 부활 찬송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다녀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걸 인도받는다 그래요, 인도.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가 제일 좋은 단어예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건 내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성령 인도받다 보면 충만이 올 거니까. 성령 인도받는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가치를 알아야 우선순위 바뀌거든요. 세계관, 역사관, 보는 눈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들보 빼라 그러죠. 남한테 탓돌리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죽는다는 게 제일 먼저 죽어요, 여러분. 다 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문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한 역사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금토일 시대. 이 선진국 금토일 시대 하는데 여기에 영성이 안 붙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야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팬이면 되겠냐고. 무리 되면 안 돼요. 소수여야지. 종교인은 세계복음 못해요, 여러분. 언약 가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에 와 있는데 내가 미션이 없다. 기도하세요.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는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거 유익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한번 사모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고, 그것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게 할 거고, 그거 아니까 주의 종이 귀하고요. 아, 우리 교회에서 또 2명 선교사 지금 파송돼 있어요. 단기지만 우리가 또 섬기는 나라예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 시찰에서 시작했고, 김병희 목사님이 또 우리 시찰 목사님이 또 가셨어요. 이거 시찰 축복이고 우리 교회 축복 아니에요? 맞죠? 전도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장되고 넘치면 말해요. 여러분, 물이 넘치면 흘러갑니다. 안 넘치니까 안 흘러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래요. 감사가 넘치게. 넘쳐야 돼요. 넘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흘러가야 돼요. 다 옆에가 젖어야 돼요. 물이 안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보름달 알죠? 보름달. 달이 초승달로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원래 보름달이에요. 원래.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초승달이 된 거예요. 원래 본질이 보름달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틈을 너무 많이 타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요청이에요. 저는 유목사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목사님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들리고, 이거 하나님 시간표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삼으려면 이 과정을 가야 돼요. 내가 제자 되려면.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 죄가 끝이 오니까 가라.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때에 전도를 나타내는데, 이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냐? 내게 맡기신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충주 복음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세계 복음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맡기면 대충 하나요? 하나님이 장관, 너 장관해라 근데 그냥 장관이고 집에 가서 노나요? 안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생명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미 두고 명하노니 너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타이안 난리 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오래된, 버리고 틀리고 각인된 거, 오래된 거 다 타파시키고 하루를 살아도 전도 선교하다 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미션 붙잡고 금토시대 3가지 뜰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복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더욱더 들려지고, 이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고,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주의 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